지금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또 로마의 군대에게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바울이 붙잡히고 나면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안 풀려나요. 계속 죄인의 상태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심지어 로마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붙잡히고 체포되는 장면은 이후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의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일어나게 되는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를 한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다, 율법을 소홀히 여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원한 4명이 있었는데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자 이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할 제물의 비용을 바울이 준비하고 바울도 자신의 정결 예식을 참여한 거예요. 한 7일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마지막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때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이 예루살렘 말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예루살렘에,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바울을 붙잡는 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원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를 비롯한 근방 지역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까지 쭉 공부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왔네? 뭐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왔네? 이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BCD 안디옥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그런데 바울을 가장 먼저 박해하고 가장 많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27절 우리 후반부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동했다는 표현이 미완료 과거 형태로 쓰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지속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이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정결 예식을 드리고 있는 바울을 누군가는 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소리쳤겠죠. 바울이다! 저 바울이다. 모세를 비방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울이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막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을 둘러싸고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28절 후반부 중반부에 가서 한번 보세요. 28절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바울은 율법을 비방하고 백성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라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우리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곳에는 모세가 비방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비방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비방했습니까? 물론 정서적으로 유대인들이 느낄 때는 뭐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당신들의 신앙적 헌신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단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던 거죠.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충분하게 존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비방했다고 선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비방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 선악과 떠오르시죠? 떠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자,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접근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결핍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죠. 선악과를 먹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핍이 맞아요. 있는데 못 먹는 거니까 결핍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큰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 못 먹는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결핍이었죠. 그리고 그 결핍이지만 그 결핍 안에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을 사단은 모든 실과 모든 나무 열매로 확대해서 결핍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극대화된 결핍으로부터 선악과를 못 먹는 것도 결국 결핍이야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이죠.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똑같진 않겠지만, 자, 소고기 한우 툭불, 비싸서 못 먹을 수 있죠.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소고기를 한우 툭불을 못 먹는 건 결핍이 맞아요. 있는데 못 먹는 거니까. 먹는 사람은 있는데 나는 못 먹는 거니까 이 결핍이 맞아요. 그런데 못 먹어도 되거든요. 그 소고기를 못 먹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요. 그리고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소고기 못 먹어도 괜찮거든요.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그게 큰 결핍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니까 내 아파트도 좀 좁고, 이 좁은 아파트에 월세고, 이 자동차도 오래됐고, 또 명품 하나도 없잖아. 자녀들 학원비 걱정되지. 학원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 더 보내야 되는데 보낼까 말까. 가족들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국내로 2박 3일을 가야 되는 비용 없으니까 1박 2일 가고. 자, 그런데 너 소고기도 못 먹잖아. 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소고기를 못 먹는 것은 엄청난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핍인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결핍이고, 우리의 인생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결핍이고, 그 결핍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차분하게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결핍을 극대화시키고 극대화된 결핍으로부터 접근에 들어가면 이 결핍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핍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결핍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을 엄청난 결핍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충동이 이와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켜서 이 극대화된 분노가 사실이 되어지고 이 극대화된 분노가 사실이 되니까 이 사실이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단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욕망으로 상황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힘들다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욕망으로 반응하니까 힘든 거일 거예요. 우리는 욕망으로 인한 반응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함으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신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거 한계잖아요. 피조물의 한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잖아요. 한계,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선악과의 결핍은, 선악과의 한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죠. 그런데 사단은 이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것도 못 먹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지는 한계,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사단은 그 한계 앞에서 창조주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똑같은 한계 앞에서 창조주를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너무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선악과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결핍,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상처받은 마음,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일 수 있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창조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나에게 창조주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원망으로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은혜이고 능력인데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수치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십자가를 누군가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욕망이 자극된 반응, 이 욕망으로 자극된 이들의 상태는 이것이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여기에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확실한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이 사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돼요. 28절 후반부에 가서 보세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기를 지나고 나면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 남성들의 뜰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게 여인들의 뜰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 담이 있는데, 이 담에는 헬라어와 로마어로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이곳,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한다. 로마 당국도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을 로마가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실로 만들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와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저 바울이 저 드로비모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실로 만들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 욕망이 자극되고 감정이 격앙되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이런 경험들 종종 경험하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상처를 받을 만한 일입니까?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원수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자극이 되고 감정이 격앙이 되면 사실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분노, 내 화, 내 상처. 내 편이 아니야. 나를 공감해줘 안 해줘. 내 말 들어줘 안 들어줘.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다 다른 사람 편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결핍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시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선악과를 결핍으로 받아들이면 욕망의 자극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해가 사실이 되고 사실이 태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죠. 오해를 사실로 만들고 사실이 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정말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내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같은 생각. 그러니까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죽여야만 해결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집단적 착각이죠. 그럼 무섭죠. 집단적 착각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집단적 착각이 가장 잘 일어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종교단체죠. 종교단체. 종교단체들이 누구보다도 집단적 오류에, 집단적 착각에 참 많이 빠져요. 교회가 집단적 오류에 빠져버리면, 즉 믿음의 이름으로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고 이 잘못된 신념을 태도로 만들어버리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죠. 잘못된 신념을 사실로 만들고 사실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세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종교 집단이 돼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고립된 종교 집단이 돼요. 그런데 이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고립된 종교적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집단적 착각에 빠져서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념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점점 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교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 종교적 집단을 떠나서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집단적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착각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 사실을 태도로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을 세상은 집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삶, 이건 완전한 착각이죠. 이건 알죠.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느덧 이 착각을 사실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 착각을 사실로 만들어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태도를 만들어버리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자존심을 지키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느덧 이 착각을 사실로 만들어버리죠.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힘을 요 애를 쓰는 데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잖아요. 이 착각을 사실로 만들고 이 사실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든가, 누군가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삶인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을 반복하면서, 근데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을 반복하는 삶이 지겹고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고 싶다. 그래서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면서 저기로 떠나고 싶어. 똑같은 삶인 거예요. 똑같은,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거 우월감과 열등감이 굴레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삶조차 도피하고 회피하는 거니까. 이게 착각이 사실을 만들고 사실이 만들어가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세요. 꿈이 건물주고 뭐 로또 당첨되는 것, 즉 일확천금을 꿈꾸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화려한 삶을 꿈꾸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세상이 주는 이런 착각이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태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꿈도 힘도 없으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그저 살아가든가,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든가 화려한 삶을 꿈꾸든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든가, 이게 다 이 착각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태도가 되는 삶이잖아요. 아이들의 이런 삶의 태도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잖아요. 어른들로부터 배웠을 거잖아요. 이런 삶의 태도를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덜 힘들고 더 많이 누리는 삶, 덜 아프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 삶,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럼 잘 사는 거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덜 힘들고 더 많이 누리고 덜 아프고 더 즐거운 삶. 그래서 건물주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따박따박 월급, 임대를 받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면서 막 그게 행복은 아니지 하면서 막 부럽잖아요. 막 이런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착각이 이 세상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집단적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단 안에서, 그러니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바보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죠.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집단적 착각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를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행복은 항상 내일이잖아요. 오늘 노력하면 내일 행복할 거라고. 근데 이 내일의 행복은 10대 때도 내일의 행복인데 20대도 내일의 행복이고 60대도 내일의 행복이고 70대도 내일의 행복이에요. 잡히지 않는 내일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집단적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소확행 뭐 이런 거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 일상에서 확실한 행복을 잡겠다 뭐 이런 거. 진짜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일상에서 잡고 싶은 그걸 잡고 싶은 거겠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집단적 착각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틀렸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분노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거든요.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나간 후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 문들이 닫혔더라. 제사장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 바울을 쫓아낸 후에 닫았을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절대 다시 못 들어오게. 그리고 바울의 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고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이곳, 하나님이 임재가 여겨지는 곳이라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성전에 부여된 영광스러운 역할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이곳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짓고 있는 장면이죠. 누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문들이 닫혔더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낸 이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고 문들이 닫힌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수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예언이 성취될 시기가 이제 곧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로부터 1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문을 닫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집단적 착각이 사실이 되어서 저들의 태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집단적 착각의 세상 속에서 진리로 저들의 착각을 밝히 보여주려는 건, 밝혀내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처럼, 이 집단적 착각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아니라고, 진짜 행복한 길, 진짜 진리로 인한 행복한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숱한 아픔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또는 이 세상은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틀렸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니, 틀려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저들이 틀리지 않으면 우리가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틀렸기 때문에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31절 32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나간 다음에 바울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막 때리고 욕하고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로마의 군대 장교가 듣고 천부장이 듣고 군대를 끌고 갑니다. 군대를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나왔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죠.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3절에서 36절을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은 다음에 결박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막 소리만 나오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을 결박하고 데리고 가는 그 내내 유대인들이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안고 보호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바울을 없이 하소서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장면 또 어디에서도 본 장면 같죠?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아마 의도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나타났던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바나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없이 해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집단적 착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려 하는 자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바울은 붙잡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현재는 로마 군대에 체포돼서 죄인이 됐죠. 언제 죽을지 모를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바울이 이제까지 선교여행 다니면서 숱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풀려나거든요. 하나님 안 풀어주세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죄인의 모험으로 끝납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이런 후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이 체포되었느냐 풀려났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바울이 죄수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예수님이 선포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떤 집단적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집단적 착각을 밝히 드러내는 것.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세상의 집단적 착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아픔은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말고는
집단적 착각을 벗어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죠. 바울 스스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길을 내야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길인데 그 길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길,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길, 세상에는 없는 길. 그래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내야만 세상에 참된 생명의 길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은 바울이 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셨죠. 세상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길이었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길이 시작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길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 길은 조금씩 만들어졌어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길이기에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아픔이 수반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아픈 거예요.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아픔이 수반되는 거예요. 세상이 환영해 주는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길,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 길, 하지만 이 세상의 집단적 착각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한 2주 전에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후배 목사의 아기가 하나님 품으로 떠났어요. 11개월 된 아기였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갑작스럽게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조금 있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2주 전에요. 그날이 그 아이가 호흡을 멈춘 그때가 주일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이제 늦게 연락을 받고 밤에 장례식장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개척한 지 4년 된 목사예요. 뭐 다른 교육자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 새벽 5시에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조금 후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 새벽 5시니까. 그럼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야, 목회를 한다는 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비하면 새 발에 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찢어지셨던 마음이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울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건 감사한 일인 건 맞는데 앞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죽어도 못하겠더래요. 자기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설교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구나.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마음을 깨달게 해주셔서 알겠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나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설교자의 자리에 서서 설교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도 너무 은혜고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건 맞는데 그 마음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죽을 만큼 힘들더래요. 죽을 만큼 힘들다.
자기가 앞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을 수 있을까? 내 아픔을 추스리기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과 눈물로 3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한 아침 8시쯤이 됐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아직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으니까 오후에 빈소를 차리면 되니까 당신은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고 와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오후에 와서 빈소를 차린 거죠. 밤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걸 텐데 이 마음이어야 한다고, 이 마음이어야만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일 거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죽을 것 같아요. 좀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도 앞으로 이 친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설교하고 있을 거고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영혼을 깊이 만지고 살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이끄실 테니까. 이 친구도 알죠?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너무 아픈 거,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아픔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지만 생명을 낳는 길이 되어가는 거겠죠.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세상 안에 있는 이 죄가 만들어가는 이 집단적 착각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아픔은 없지만 생명도 없는 삶의 비참함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려고 하지만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비참함, 이 집단적 착각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절망인데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일, 수치와 모욕인데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일,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십자가는 분명한 절망이고 수치와 모욕이지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집단적 착각을 들춰내시는 거죠. 분명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아픔인데 거기서 참 생명을 경험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체포되었느냐 풀려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의 아픔이 생명의 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것처럼요. 내 아픔에 집중하는 삶, 내 아픔에만 집중하는 삶, 그래서 내 아픔을 덜어내는 데에 집중하는 삶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픔에만 집중하면. 아프지 않고 길을 만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프지 않고 길을 만들 수 있었다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거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지 않았을 거고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힘은 대단하고 죄의 권세는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만 죄의 권세를 뚫고 길을 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죄의 권세가 세상을 집단적 착각에 빠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길,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길,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길, 세상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그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길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 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인 건 분명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힘든 일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알겠는데,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저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때로 절규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는 거 알아요.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본인이시라면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한테 맡겨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도망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강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요, 저는 이렇게 소망하고 단언하건대 내가 아파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생명의 길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생명의 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만 경험이 되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고 세상 누구도 이 길 위에 서고 싶지 않았던 그 길,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소망을 만들어냈던 그 생명의 길,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생명의 길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 길만이 세상의 집단적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길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